딱 1년에 2개는 챙겨야 된다. 몇 개? 2개. 우리 불교 명절 2개만큼은 꼭 챙겨야 된다. 첫째가 부처님 오신 날.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에는 꼭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연등 하나 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죠. 백중.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의 천도를 발언하면서 백중기도. 이 2가지 명절은 꼭 지켜라. 어떤 분들은 동지 때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요? 했더니 팥 좀 먹으래요. 이러더라고요. 아주 그냥 내가 아주 팥으로 확 뿌려버려. 그래서 여러분, 원래 팥죽은 불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팥죽은 민간신앙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 민간신앙이 불교 안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동짓날 팥죽 먹는 문화가 불교에서 생기긴 했는데 원래 불교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아유, 동짓날 팥죽 먹으려고 절에 한번 와서 절에서 팥죽 먹고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좋게 우리가 이 동지의 팥죽 먹는 문화를 꾸준히 계승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팥죽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팥죽 별로 안 좋아해요. 호박죽. 달달한 호박죽이 좋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천도하는 백중기도는 꼭 동참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있죠?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절에 안 다니는 분들 많죠? 근데 억지로 절에 가라 하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딱 유언처럼 이거 딱 하나 부탁하세요. 뭘 부탁하느냐? 엄마 봐서 아빠 봐서 절에 다녀라 하면 애들이 잘 안 가요.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의 유언이다, 아버지의 유언이다 하면서 부처님하고 인연 맺게 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께 공덕 짓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부탁하느냐? 엄마가 아빠가 세상 떠난 뒤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아주고 백중 때 부모 이름으로 영가위패 좀 올려다오. 웬만하면 애들이 이거는 지켜줘요. 그래도 1년에 딱 2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백중 날에 위패 하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래도 그거 1년에 딱 2번 그거는 해야겠다. 웬만하면 애들이 그거는 지켜줘요. 그렇죠? 그것도 안 해주는 애들이 있으면 뭐 이번 자식 농사 꽝이죠 뭐. 예? 근데 웬만하면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으면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아주고 그리고 백중 때 영가위패 좀 달아다오. 애들이 웬만하면 그걸 지켜주는데 웬만하면 엄마 아빠 생각나서 하는데 그게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 등 달고 백중 때 기도 위패 올리면 또 누가 복 짓는 거예요? 본인이 복 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1년, 3년, 5년, 10년 정도 지나고 머리에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근데 불교가 뭘까? 불교가 뭐길래 우리 부모님이 부처님 오신 날에 등 하나 달아달라고 하고 백중 때 기도 올려달라고 하셨을까? 왜 부처님 오신 날에 왜 연등을 다는 걸까? 왜 백중 때 왜 영가 위패를 올리는 걸까? 이런 호기심이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궁금증 때문에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자녀들하고 부처님하고 인연 맺어주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 사찰에 자원봉사를 엄청 열심히 하는 어느 보살님이 있었는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타종교인이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어요. 독실한 불자였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절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대요. 나는 나대로 절에 가고 너는 너대로 교회 가라.
뭐 그냥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서로 종교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근데 저기 타종교인들은 며느리 들어오면 무조건 나 따라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말년에 이런 얘기는 하셨대요. 그래도 내가 평생 불자였는데 나 죽으면 49제는 지내다오. 49제는 지내다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절에 가서 이제 49제를 지냈는데,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와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죠? 절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정말 관계가 좋았나 봐요. 49제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시어머니 49제에 참석했대요. 그 며느리도 난 며느리예요. 그렇게 49제가 끝날 때쯤에 문득 불교가 뭘까? 불교가 뭐길래 우리 시어머니가 저렇게 평생 부처님을 믿고 의지했을까? 그러다가 사찰에 불교 입문 강의 3개월 과정 불교 입문 그거 팜플렛을 보고 그냥 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교가 뭘까? 그냥 불교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3개월 기본교육과정 불교 입문 공부하고 난 뒤에 완전 불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절에 다니면서 엄청나게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 불자가 있어요. 이게 다 인연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법? 인연법. 그때 시어머니가 야, 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너 나 따라서 절에 다녀 하면 오히려 며느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반발심이 생겼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종교를 예우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며느리도 난 며느리예요. 자기가 교회에 다니지만 시어머니 49제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그러다가 불교가 뭘까? 왜 시어머니가 불교를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호기심이 들어서 불교 공부 잠깐 하다가 완전 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분들한테 딱 유언을 남기기를 1년에 몇 개만 챙겨다오? 2개만 챙겨다오. 뭐하고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 백중기도는 챙겨다오. 근데 아우 나 죽을 때쯤에 미리 얘기해야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때 또 이제 이렇게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예? 놓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알겠죠? 미리 그렇게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좀 시켜놓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백중기도가 중요해요. 백중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뭐 영간이, 저승이니, 윤회니 이런 걸 잘 안 믿지만 부처님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에 보면 윤회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 정성스럽게 천도제 지내주고 49제 지내주고 백중기도 지내주는 게 다 부처님 설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다 정성껏 이렇게 제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백중기도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신통제일 제자가 누구셨죠? 그렇죠. 목련존자. 그래서 목갈라나라고도 부르고요, 목건련이라고도 부르고요, 목련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쉽게 그냥 목련존자 하자. 목련존자 어머니가 죽어서 어디에 떨어졌대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도 여러 개가 있어요. 수많은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섭고 괴로운 지옥이 무슨 지옥일까요? 무간지옥. 쉴 틈이 없다고 해서 무간지옥이에요. 무간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비지옥. 왜 아비지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뷰 이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아뷰 이래가지고 무슨 지옥? 아비지옥이라고 해요. 예.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냥 그러려니 너무 괴로운 세상이 바로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뚝 떨어지셨는데, 목련존자가 자기의 심통력으로 아무리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출하려고 해도 자기의 심통력으로 도저히 어머니를 지옥에서 꺼내올 수가 없더래요. 어머님의 업보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신통력으로도 어머니의 업보를 소멸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업은 누가 닦아야 된다? 자기가 닦아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여쭤봐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저의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하한거 해제일에 3개월 동안 스님들이 수행하고 그 3개월 안거가 끝나는 하한거 해제일에 수행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고 독경하고 염불 한다면 그때 지옥의 문이 열리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부처님 말씀대로 하한거 해제일에 그렇게 이제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과 공덕을 짓고 그 스님들이 우리 시주자들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염불하고 독경을 해준 공덕으로 무간지옥이 환하게 뚫리면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도 그와 같이 천도가 되셨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한거 해제일날 우람분절이라는 이름으로 영가천도를 올리고 여기 우리 동북아시아 중국 한국불교로 넘어와서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마련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대. 몇 가지? 100가지. 그래서 백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시겠죠? 100가지 종로, 백종이 나중에 뭘로 바뀐 거다? 백중으로 이름이 바뀐 거다라는 썰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제 백중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어디서 나왔다? 백종, 100가지 음식을 마련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중생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 중생이란 표현 쓰죠? 중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윤회하는 존재라는 뜻이래요. 우리 중생하면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사전적 정의는 윤회하는 존재예요. 윤회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 중생은, 우리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보의 인연 따라서 다음 생 몸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박휘륜, 돌회. 수레바퀴처럼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업, 선업을 많이 지으면 좋은 곳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니까, 이 세계를 꿰뚫어 보니까 크게 6가지 세상을 돌고 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세상? 6가지 세상. 그게 바로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지옥, 악귀, 축생. 이걸 사막도라고 해요. 무슨 도? 사막도. 그래서 어떤 분이 사막도 하면 세계 지옥 이라고 막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어렴풋하게 들어가지고 사막도 하면 3가지 지옥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지옥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넘고요. 지옥, 악귀, 축생 이 3가지를 사막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끔찍한 고통의 세계, 악귀는 귀신들의 세계예요. 배고픔에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그래서 우리 막 굶주려서 막 밥을 헐레벌떡 먹으면 옛사람들이 뭐가 들린 것처럼? 예, 귀신 들린 것처럼. 그게 악귀. 배고픈 귀신 들린 것처럼 저렇게 뭐 밥을 먹는구나, 뭐 악귀 같은 놈,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으면 악귀 같은 놈. 그리고 경전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 악귀의 모습이 여러분 아구찜 아시죠? 아구찜.
아구찜 할 때 그 아귀, 그게 요 불교의 아귀에서 나온 말이래요. 입은 크고 뾰족뾰족하고 생긴 게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아귀와 같이 생겼다 해서 아귀찜, 아구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썰이 있어요. 물론 지금 쓰는 한자는 좀 다르게 쓰지만 그런 이제 설화가 있어요. 생긴 게 아귀같이 생겼다. 여러분 아구찜 좋아하세요? 예, 그래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축생은 무엇의 세계일까요? 짐승들의 세계. 그래서 이런 짐승 같은 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런 얘기 하셨죠. 밥만 먹고 그렇게 누워서 잠만 자면 무엇으로 태어난다? 소로 태어난다. 소의 업보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 막 돈을 아끼고 재산을 아끼고 남한테 베풀 줄 모르고 내가 가진 그 물건, 재산에 막 집착을 강하면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난대요. 구렁이. 그래서 지킴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집을 지키는 지킴이, 구렁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서 살던 조상님이란 얘기예요. 집에 대한 애착과 집착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다? 그 집을 지키는 그 구렁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화 잘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예, 안 내요 하는 사람들이 화 엄청 잘 내더라. 예? 화를 잘 내고 신경질을 잘 내는 사람들은 화는 독이잖아요. 화를 내는 독을 늘 품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 독사로 많이 태어난대요. 그거 여러분 뭐 화내지 마세요. 알겠죠? 화낼 때마다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대요. 경전에 나와요. 그 경전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태어나도 인간으로 태어나도 경전에 나옵니다. 못생기게 태어난대요. 그 여러분 거울 보면 내가 전생에 화를 많이 냈나 화를 안 냈나 거울 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래 이번 생 열심히 닦으세요. 그래요. 예. 내가 화낼 때마다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못생기게 태어날 확률이 커요.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화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그래도 내는 게 중생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불교의 인과 법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오가기, 축생, 아슈라는 신은 신인데 싸움의 신이에요. 싸움의 신들이기 때문에 신은 신인데 편해요, 안 편해요? 예,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슈라는 신은 신인데 싸움의 신들이기 때문에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하면 반신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 반신. 신은 신인데 반쪽짜리 신이다. 그래서 편하지가 않은 반쪽 신이다. 그 다음에 인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예요. 전생에 복을 짓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조차 없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무엇을 만난 것이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따라해보세요. 다행지심.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가져라. 다행지심. 참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옛 큰 스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이번 생 내 몸을 구제하지 못하면 어느 생에 내 몸을 구제하겠는가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생 염불을 좀 많이 하세요. 무엇을 많이 해라? 염불. 이 말법 시대에 우리 중생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내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무슨 공덕이다? 염불 공덕이야. 염불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참선 엄청 힘들어요. 물론 우리 청화 스님 같은 큰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참선입니다 이러셨는데, 근데 우리 큰 스님 전생부터 엄청나게 닦으신 우리 큰 스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여러분 참선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막 다리는 비비 꼬이지, 허리는 아프지, 예? 머리에는 번뇌망상 가득하지. 그래서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불자님들이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닦을 수 있는 최고의 공덕이 무슨 공덕이다?
연불공덕이라고 하셨어요. 연불공덕. 자나깨나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그냥 염불, 생각염, 부처불 생각마다 누구를 떠올려라? 부처님을 떠올려라.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망상을 일으키고 망상 속에서 무엇 속에서? 망상. 번뇌망상 속에서 염불에도 공덕이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번뇌망상 있어요 없어요? 번뇌망상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 없어요 하면 우리 관계 어색해지는 거예요. 번뇌망상 없으면 우리 벌써 부처예요. 근데 우리 번뇌망상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번뇌망상이 가득한 속에서도 염불에도 공덕이 있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염불 3번 했죠? 염불 3번 한 만큼 지금 공덕이 쌓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항상 염불을 닦아라.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염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은 거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 많아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번 생 헛되게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생 부처님 번 만났을 때 많은 걸 바라지도 않는다. 무엇이라도 부지런히 해라? 염불이라도 부지런히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리고 정말 복을 많이 선업, 착한 업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세계가 어느 세계다? 하늘세계, 천상세계. 그래서 경전에 보면 하늘세계도 28개가 있대요. 몇 개? 28천 28개가 있는데 하늘세계 꼭대기에 태어나도 불교의 목표도 아니다. 아니에요. 타종교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타종교의 목표지만 불교의 목표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늘세계 태어나도 복을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으로 또 떨어져야 돼요.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불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따로해서 육도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6가지 세상을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누가 지은 업 따라서?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해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좀 있어서 이번 생 무엇으로 태어났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업을 지었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줄 몰라요. 소로 태어날지 돼지로 태어날지 또 인간으로 태어날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몰라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무슨 법을 만나서?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수행을 하시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깨달음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아니 막말로 나도 못 깨쳤는데 뭐라도 열심히 하자?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자. 염불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분명히 좋은 몸을 받을 수 있고 다음 세상 태어날 때 가장 최고로 좋은 세상이 따라해서 극락세계. 예. 여러분 하늘세계랑 극락세계는 다른 거예요. 하늘세계는 복을 다 쓰고 나면 또 떨어져야 되는 세계지만 극락세계는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예요.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 부처님 세상이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나기만 하면 부처님 발 아래에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극락세계가 최고로 좋은 세상이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우리 같은 중생이 극락세계 태어나기가 쉽겠어요? 라고 하면 경전에서 뭐라고 했냐? 염불만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극락세계 태어난대요. 뭐만 열심히 하면? 염불.
연불하면서 부처님 저 죽으면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축원하면 그 연불공덕의 힘으로 반드시 극락세계에 쉽게 태어날 수 있다. 쉽게가 중요해요. 쉽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온다? 경전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연불공덕이라도 많이 지으세요. 여러분 다음 세상 극락세계는 못 태어나도 최소한 다시 사람 몸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몸 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연불만 열심히 해도 사람 몸을 잃지 않는데요. 다음 세상에 좋은 사람의 몸을 받을 수가 있고 더 열심히 연불하면 극락세계에도 반드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중기도 올리는 게 여러분 인연 있는 영가들 다 어디로 보내려고 백중기도 올리는 거예요? 극락세계. 혹 극락세계 못 가더라도 부천을 떠들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이 부디 좋은 곳으로 천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죄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장경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지장경 읽어보셨어요? 분위기가 또 왜 이러냐. 지장경이 엄청 좋은 경전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예? 스님 지장경 제가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장경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그 책 좀 한번 봅시다. 이거 제가 읽고 있는 책이에요. 이렇게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문으로 읽고 있어. 예? 아니 한문으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다 야. 그래서 제가 경전을 읽을 때는 무엇으로 읽어라? 한글 번역본으로 읽어라. 지장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 공덕을 올릴 때 영가천도를 올릴 때 공덕이 7이라면 공덕이 몇이라면? 공덕이 7이라면 7분 중에서 6분은 7분의 6은 누구에게 공덕이 돌아간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공덕이 돌아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백중기도 올리고 영가천도를 올려도 누가 더 복을 많이 받는 거다? 살아있는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지장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사람이 살아서 죽을 때까지 또 다음 생 태어날 때까지를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대요. 몇 단계? 따라해보세요. 생유. 태어나는 걸 생유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를 뭐라고 한다? 생유. 사람이 태어날 때 생유. 죽으면 뭐라고 할까요? 눈치껏. 사유. 생이니까 사잖아요. 죽을 때를 사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유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본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본유. 그렇죠? 태어날 때 생유. 살아가는 모습을 본유. 죽을 때를 사유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죽은 뒤에 깨꼬닥 죽은 뒤에 다음 생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중간. 그래서 중유라고 해요. 중유를 다른 말로 중음이라고 해요. 중음심 들어보셨죠? 그래서 중간 단계예요. 나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 중간 단계. 요때 염라대왕 만나는 거예요. 요 중음을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우리 옛날 옛적 우리 한국 불교 큰 스님들은 옛날부터 뭐라고 불렀냐면 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영가. 죽어서 다음 생 몸 받을 때까지 중간 단계를 중유, 중음, 영가. 우리는 영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 따라서 염라대왕을 만나서 심판받는다 그러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선업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죽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좋은 몸을 받는데요.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무거울수록 한쪽으로 더 기울듯이 착한 업이 강력하면 중간 단계 없이 한 번에 어떻게 된다? 한 번에 휙 하고 좋은 곳으로 바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염라대왕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선업을 엄청 많이 지으면 죽자마자 좋은 곳에 태어난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중간 단계 없이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는 순간에 어디에 떨어져 있다? 지옥. 악한 곳에 바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뿅 하고 바로 악한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지으면 좋은 곳으로 바로 태어나고, 나쁜 업을 많이 지으면 나쁜 곳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업이 따라해보세요. 애매할 때, 네, 좀 애매해. 이쪽으로 보낼까? 저쪽으로 보낼까? 저쪽으로 보낼까? 이쪽으로 보낼까? 업이 애매할 때 이제 누구 만나는 거예요? 염라대왕 만난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염라대왕 이야기, 염라대왕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염라대왕은 한 명만 나와요. 몇 명? 예, 그러다가 후대에 새롭게 불교 설화가 막 발전하면서 염라대왕이 이제 몇 분으로 늘어날까요? 맞아요. 따라해보세요. 아유, 다들 절에 헛다니셨나? 따라해보세요. 시왕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열십자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뭐라고 해야 돼요? 시방. 근데 이런 시방 욕 같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십이라는 단어를 시자로 다 바꿔요. 욕 같아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시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방 3세 들어봤죠? 시방 3세가 원래 십방이에요. 모든 공간, 동서남북 사방을 나누면 또 뭐예요? 팔방의 위와 아래를 합치면 십방. 근데 잘 보세요. 십방 뭐 같아요? 욕 같잖아요. 이런 십방 발음도 부처님 앞에서 발음문 읽을 때 십방 삼세 하면 이거 듣는데 잠시만. 그래서 이제 십자라는 발음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시방, 시왕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열십자예요. 그래서 시왕, 10분의 염라왕이 생겨요. 몇 분의 염라왕? 예. 그래서 10분의 저승왕이 생기는데, 10분의 저승왕 중에서 5번째, 몇 번째? 5번째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시왕의 이름이 다 있는데 5번째 왕이 염라대왕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시왕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사찰에 시왕전이라고 가보면 지장보살 모셔놓은 곳을 시왕전이라고 해요. 근데 지장보살만 앉아 계시면 지장전이라 부르고요, 지장보살 주위에 10분의 저승왕을 함께 모셔놓으면 무슨 전이라고 한다? 시왕전. 시왕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저승의 10분의 왕을 둘러봤을 때 5번째인데 찾기가 딱 쉬워요.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있는 분이 염라대왕이에요. 본 적 있나요? 예,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아니, 절에 가면 그냥 아우 경치 좋다 하면 하지 말고 법당에 가서 좀 자세히 보세요. 알겠죠? 머리 위에 책 올려놓고 계신 왕이 누구 왕이다? 염라대왕. 그 여기서 엄청난 비밀. 염라대왕이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맞아요. 금강경. 와,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읽은 불자는 염라대왕한테 VIP 대우를 받는데요. 불교설화에 나와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는 살아생전에 무슨 공덕을 지었느냐? 저는 금강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면 벌떡 일어나서 마중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금강경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또 요 얘기 들으면 이제부터 나 오늘부터 금강경만 읽어야겠다. 그러면 또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다 모든 부처님 경전은 좋아요. 그래서 또 다른 불교설화에 보면 또 법화경을 많이 기도하고 오면 염라대왕이 VVIP 대우를 한대요. 그래서 금강경, 법화경 읽은 불자를 저승에서는 최고로 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또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금강경, 법화경을 읽고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서 마중을 나갈 정도로 VIP 대우를 받지만,
염라대왕조차 만나지 않고 바로 극락세계로 바로 급행 열차 타고 저승에 들리지도 않고 염라대왕을 만나지도 않고 한 번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6글자예요. 그게 뭘까요? 나무 아미타불. 죽는 순간에도 나무 아미타불 부를 수만 있으면 한 방에 그냥 극락세계로 바로 태어날 수가 있대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와요? 경전 큰 스님들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이런 얘기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운하다 생각하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차피 언젠가는 죽어요. 동감하시죠? 그럼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염불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염불을 많이 하세요. 나중에 저승사자 찾아와서 가자 광호야 가자. 아이고 사자님 나 염불 내 신도들한테는 염불해라 해놓고 나는 염불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 더 주시면 제가 염불주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저승사자가 뭐라고 할까요? 헛소리 하지 말고 가자. 작작 좀 해라. 진작에 좀 하지 이제 와서 난리냐. 어서 가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닦아 놓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5번째 저승왕을 뭐라고 부른다? 염라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바로 나쁜 곳에 태어나고 업이 좀 애매할 때는 이제 염라대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분의 저승왕을 만나게 되는데 보통 7번 안에는 다음 몸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을 만났을 때 바로 판결받을 수도 있고 첫 번째 왕에서 판결이 안 나면 어디로 넘어가요? 두 번째에서도 판결이 안 되면 세 번째. 그러니까 7번 안에서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판결이 안 나더라도 몇 번째 안에는 판결을 받는다? 7번째 안에는 판결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77은 49제를 지내는 거예요. 몇 번 안에는 몸을 받으니까 7번 안에는 7번 안에는 심판을 받으니까 77은 49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덕을 짓는 거예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위해서. 근데 왕이 10명이 있는데 7번째까지 심판을 받다가 보통 7번째 안에 49일 안에는 심판을 받아서 새로운 몸을 받는데 그래도 못 받을 때는 몇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8번째. 그게 100일이에요. 100일. 그게 100일. 8번째가 100일이에요. 100일째 되는. 그래서 우리 가끔 불자님들에서는 100일째 지내는 분도 있어요. 간혹 100일째. 49제 끝나고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0일째 되는 날 또 천도제 지내는 분들이 예전에는 여럿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죠? 예. 네? 지금도 있어요? 예. 8번째 왕한테도 심판을 못 받으면 몇 번째 왕으로 가야 돼요? 9번째. 그 9번째가 죽은 지 1년 차예요. 1년째. 9번째 왕을 만났는데도 판결을 못 받으면 이제 몇 번째를 만나요? 10번째를 만나요. 10번째가 이제 죽은 지 몇 년째일까요? 그렇죠. 3년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째 제를 지내고 1년 됐을 때 제를 지내고 3년 지냈을 때 제를 지내는 그런 불자님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근데 보통은 언제 안에 완전히 판결을 받는다? 7번째 안에 보통 판결을 받는다. 그래서 49제가 중요하다라고 우리 큰 스님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다음 생 몸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이번 생에 한이 맺혔거나 이번 생에 애착이 너무 강하거나 이게 중요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이 맺히고 애착이 강하고 내가 죽었는데 죽었는지도 모를 때 다음 생 저승길로 못 간대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혼이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막 떠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설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도 중생이지만 제가 중생이라는 단어가 윤회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사람도 중생이지만 죽은 영가도 뭘까요? 중생이에요. 살아있는 중생을 당연히 제도하시지만 부처님은 너무나 대자대비하기 때문에 누구까지 제도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가, 저 죽은 중생들까지도 다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법문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상관없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천도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중기도를 올리는 것이 나와 인연 있는 수많은 영가들 중에서 다음 생 몸을 못 받은 중생이 있다면 빨리 다음 생 몸을 받기를 발언하고, 또 다음 생 몸을 받았지만 나쁜 몸을 받았으면 더 좋은 몸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부처님 가피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해요. 누구 가피? 부처님 가피. 부처님 가피는 불가사의하다고 나와요. 법화경, 화엄경에 보면 부처님의 가피는 너무나 불가사의해서 중생이 헤아린다 못 헤아린다? 헤아릴 수가 없대요. 그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가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키고, 이미 몸을 받았지만 나쁜 몸을 받은 나와 인연 있는 분이 있다면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발언하는 게 백중기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백중기도를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알겠죠? 예전에 저랑 같이 사찰에서 살았던 어느 스님이 계세요. 지금 이제 노스님이세요. 노스님인데 친하게 지냈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남동생 소식을 어느 날 들으셨대요. 이게 벌써 한참 전이죠. 거의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한 15년? 남동생 소식이 들려왔는데 죽었대요. 근데 왜 연락이 왔냐? 살해를 당했어요. 살인당했어요. 살해를 당했다고요. 아는 사람한테 칼에 찔려서 죽었대요. 그래서 그게 연락이 왔어요. 스님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해가지고 이제 남동생도 가족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49일 동안 당신이 이제 돌아가신 분, 자기 남동생 영가 축원문을 올렸어요. 영가 축원문을 올리고 49일 동안 매일매일 사시기도할 때마다 남동생을 위해서 영가 축원을 해줬대요. 영가 축원을 해주고 49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죽은 동생을 위해서 금강경을 매일매일 독송해줬대요. 시간이 넉넉하면 7번도 독송하고, 시간이 없으면 5번 독송하고, 아무리 못해도 2번, 3번 이상은 매일매일 세상을 허망하게 떠난 나의 동생 아무개 영가가 천도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렇게 금강경 기도를 매일매일 올리셨어요. 그거 딱 49일이 됐을 때 조촐하게, 마지막 49일 때 스님이 직접 조촐하게 이렇게 천도제도 지내줬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9일 금강경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 저기 남동생이 자기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래요. 꿈에서 동생아 이러는데 동생이 추레한 모습에 낡고 허름한 옷을 입고 여기 배에 칼이 꽂혀 있더래요. 칼이 자기가
들었던 대로 칼에 꽂힌 채, 칼에 찔려서 죽었는데 칼에 꽂힌 채 다 나타나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남동생이 꿈에 그렇게 나타나니까 동생아 풀이 좋은 데 가라 하고 이렇게 싹 안아줬대요. 스님이 싹 안아주는 순간 갑자기 동생 배에 꽂혀있던 칼이 스르륵 딱 뽑혀서 떨어지더니 갑자기 동생 옷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바꾸면서 옷이 좋은 옷으로 싹 바뀌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형 나 잘 갈게 미소를 지으면서 멀리 싹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멀리 싹 떠나는 모습을 스님이 하염없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순간 스님이 천도 되었구나, 영가천도 되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들어도 보통 꿈 같지는 않죠. 아, 우리 동생이 좋은 곳으로 갔구나. 그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셨다. 저한테 친한 스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이 믿음을 내어서 백중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참 좋죠.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륜사 스님들이, 우리 주지 스님이 당연히 정성스럽게 여러분들 백중기도, 영가천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또 본인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기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연불공덕을 더 많이 지으시기 바라고 부처님 가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성불하십시오.